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가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화로우신 만군의 주님, 주의 복된 백성들, 성령 감동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전까지 올라왔으니 신령과 진정을 다해 단을 쌓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재할 것이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약속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호 받들어 감사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시어 경배 찬양 35장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는 298장이 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심 주의 사랑 기서라.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심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은 51번 말씀, 새로운 찬송가는 84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함께 드릴 한마음께 공동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첫 출발을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미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기적을 창조하는 하늘의 근간이 될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역경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하게 맞춰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감사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악함들이 지배했습니다. 거룩한 주여 간구하오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충만하심과 일하심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상실하여도 우리 주 앞에 고래향한 감사와 성령 충만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는 일상의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되어서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만들고 우리 영 안에 실망과 좌절 심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이오나, 우리는 믿음과 함께 감사를 붙잡아서 내 삶이 눈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어려울 때 찾아가 예배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 권고할 때 나를 기도할 목사님과 많은 성도가 내 곁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넘어지어 아프고 힘겨워할 때에 나를 위로할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엄마 아빠의 실망과 아픔 속에 슬퍼할 때마다 어린 자녀의 아름다운 재롱이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고백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 위와 아래 모든 감사가 만나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이 우리의 평생 노래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대축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사시사사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경배 찬양 210장, 새로운 찬송가 421장 들으신 후에 송시영 시장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죄상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님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마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마음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보다 주님의 평강함이 있는 하루가 더 특별함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함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매 순간 저희들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에 그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수시로 저희의 믿음이 시험에 듦을 고백합니다. 매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항상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믿음으로 갈급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엄습해오는 걱정으로 지쳐가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속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디 한마음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도 평강함을 허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11절이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은 106년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4절 이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조림 창대에 찬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 사건 통해서 얻고자 하는 네 가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 만나가 들려준 네 가지 복음,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올 여름에는 시인 박준립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는 시집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인 박준립의 그 시집 가운데 한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마음에 깊게 납니다. 그 시의 제목은 태백에서 온 편이라는 그 시인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곳 아이들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자기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 태백의 아이를 겪었던 시인은 그 아이를 볼 때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태백의 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자기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 이런 말씀을 느꼈고 이걸 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몸통보다 크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이 아이가 울 때 자기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우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플 때, 또 한 가지는 배고플 때입니다. 말을 못하는 이 아이는 울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내가 아프고 배고프면 어머니에게 또는 아빠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울 때 무엇보다 크다는 것입니까? 자기 몸통보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식구를 볼 때마다 전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기도와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바라보시면 성령을 체험한 그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사도의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이후 뭘 했습니까? 저희가 저녁 기도에 힘썼다. 즉 기도와 말씀, 이 두 축을 끌어안고 이 교회가 이동한 것이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신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신앙이며,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가장 나쁜 형태의 신앙이다. 기도 없는 신앙은 영성 가운데 하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신학이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이 없다면 이 신앙은 가장 나쁜 형태, 이런 까닭에 잘못된 교설과 이달에 빠지어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속아서 오답을 정답 삼고 사는 신앙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신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몸통보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탐독과 낭송할 때 우리의 발성과 우리의 음성이 과연 내 몸통보다 크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많고 좋은 게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렇게 물든 시대에서 많은 백성은 두 가지 실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 몸통보다 큰 발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에도 우리는 오물거리지, 이 말씀을 선포하듯, 약속으로 선포하듯 네게 주어진 큰 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큰 산을 지배하는 이런 담대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선포하는 그 발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속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사건이에요. 애굽을 나온 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원망할 때 쓴물 달게 주어서 갈증을 취해 주었고, 이제 목마름이 끝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가 원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중에서 이런 모든 사건을 진수하는 모든 문장 가운데서 1절부터 15절까지
원망이라는 말은 7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나올 때 주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신의 아들 바로왕을 꺾어서 아버지의 권능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그들은 어려움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광야 40년간 백성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온 기적, 바로왕 꺾은 아버지의 권능에 대한 기적들, 그리고 반석을 쳐 물 먹었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이 백성 광야에서 몸통보다 더 큰 소리로 원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아침을 시작을 해서 저녁을 매듭을 칠 때까지 우리는 자기 몸통보다 큰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감사가 그 울림의 제 끝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통보다 큰 목소리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 외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노예였지만은 그때 가마 곁에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까? 곧 죽을 터인데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든 떡을 먹었든 이건 노예란 말이에요. 내 삶이 없는, 그래 하나님이 없는 이런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들 이것이 행복이 아닌데 이걸 그리워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이 모두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 가장 약한 민족 노예를 택하사 당신 선민 삼았고 고비 때마다 아버지의 권능을 통하여 양식을 주었는데 이걸 먹고 나면 닥친 현실 가운데 약간의 불편과 고통이 주어지면 다시 원망을 합창하는, 그리고 이 원망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너희의 원망을 내가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존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죠.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메추라기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전에 고개를 준 거예요. 왜? 고개를 그리워했으니까. 아침에 잠을 깨보니까 진 밖에 하얗게 만나가 뿌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끝없이 원망하지만 아버지가 끝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을 깊게 묵상을 하면 이 속에 담겨진 4가지의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양식을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라면 이 만나는 하나님이 친히 하늘 위에서 당신 백성을 위해 뿌리신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 여호와가 널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여러분, 두 단에 주목합니다. 만나의 공급자 주체가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 위치는 하늘입니다. 어떻게? 비같이 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거 100년 동안 만나 사건은 자유신학자들에게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주어진 만나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닌 자연의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100년간 이 말씀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나이 반도 광야에 가면 위성용 나무가 있어요. 이른바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6월달 되면
깍지벌레가 그 나무에 기생하는 거예요. 이 깍지벌레가 알 낳기 위해서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쇠를 뽑아서 먹거든요. 먹은 다음에 알을 낳고 남은 양분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이 분비하는 그 모양이 하얗고 달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자유신학자들과 불신자들은 이리 말하는 거죠. 광야 40년간 먹었던 만나는 기적이 아니고 광야에 기생하는 건 나무 위에 주어진 벌레가 만든 분비물이다. 물론 직접감은 있습니다.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양 키우는 목자들이 광야에서 이른바 타마리스크 나무를 보면은 지금도 열려있거든요. 하얀 나무가. 이거 툭 치면 떨어져요. 그리고 달고 여러분 하얗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적이냐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뿌려진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에서 성장하는 자연 산물인데, 이것을 기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남이요, 이거를 기적으로 미화시킨 하나님은 이른바 악한 자라고 그래 공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래 틀렸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이 말씀한 것이 누굽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양식은 땅에서 솟은 자연 산물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나가 위성류 나무에 벌레가 만든 분비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고. 이 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위성류 나무 위에 주어지는 그 열매는 2월달과 7월달 2개월밖에 안 납니다. 이 벌레 생존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7월밖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양식을 먹었습니다. 1월달도 8월, 9월, 10월달도, 즉 깍지벌레가 만들 수 있는 기간인 6, 7월달 외에도 양식은 40년간 비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깍지벌레가 만드는 이런 양식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진 밖에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몰랐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만나로 수송되는 알게가 맺힌 것이 늘 있었다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용비를 이걸 나무는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맞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본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 히브리어가 만후거든요. 이 말이 만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가 원래 존재했던 기존 나무의 양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 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서 있는 솟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 근본 생존의 그 힘은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 삶을 치유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들은 말하는 거죠. 네칸 샤마임이라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게 주신 양식이니까 우리의 노력과 별기로 아버지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지혜서라는 유대 문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만나는 파나스 앙켈리쿠스다. 천사의 떡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 만나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살아갈 때 살아갈 수 힘과 모든 양식과 모든 건강과 그리고 모든 은총은 우리가 만드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위로 나리는 아버지 은총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감사,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과 악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위로 나리는 아버지의 또 다른 만나인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손잡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 나리는 아버지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이 땅 모든 사고에서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나리는 또 하나 만나인 아버지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극단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 다니는 또 하나의 만나의 아버지의 물질 도우심이 아니겠으면 우리가 가난과 절망에서 어찌 생존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다니는 아버지의 만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온갖 의심과 낙심에서 어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위로 나리는 만날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 벗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싫어하는 악과 손잡지 않고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이단 교사되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었으면 나는 짐승 닮은 야만이 될 것이고 아버지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했으면 난 나보다 더 큰 원망과 의심으로 이 땅을 살았을 것이라고.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더라. 돌아보니 아버지 은혜밖에 없더라. 다시 말하면 위로 나리는 여러 가지 만나들, 본문은 먹는 양식이었지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하심, 그리고 아버지의 동행하심, 그리고 아버지의 나를 지켜주심들, 이런 많은 만나가 모양은 다르지만 내 곁에 뿌려져 내 침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만나는 땅에서 내가 노력으로 만든 식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방적 은총을 통하여 내가 수여받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리게 만날 먹을 때마다 우리 뭘 느낍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언어가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날 사건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두 번째는 탐욕을 금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만나를 부을 때 아버지가 조건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개인당 한 사람이 한 오멜스만 거두거라. 개인당 한 사람이 한 오멜스만 거두거라.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저녁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만나를 부을 때 아버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 머릿수당 어떻게? 한 오멜씩만. 한 오멜이 얼마일까 여러분들? 2.2리터예요. 2.2리터가 어떤 용량이냐면,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왔지요. 양손으로 눈을 담으면 이게 2.2리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열흘치 양식을 미리 줬으면 좋을 텐데 아침마다 그냥 2.1리터를 주지 마시고 그저 한 달치 양식을 주어서 이걸 싸놓고 먹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피곤치 않을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한 사람당 자기 분량만큼만 먹게 할 것이고 이것도 다음날 먹을 만큼 저축할 만큼 많이 걷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적과 은총을 통하여 양식을 주시되 이 속에 우리의 탐욕이 개입된 것을 아버지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른바 라틴 말로 이른바 아라바스타입니다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는, 배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나 줄 때 백성들이 난 더 많이 얻어야 돼. 나는 모세니까, 너의 지도자니까, 나는 아론, 나는 제사장이니까 신분이 높아.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양식을 많이 얻게 하는 이런 불평등이 아니라 제사장도 모세도 일반 백성도 동일하게 한 오늘 일은 아버지가 걷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진 자의 탐욕도 아버지가 용납 못할 것이고 약한 이유 때문에 곡식을 적게 거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열흘 양식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기적 앞에 알맞게 양식을 먹고 탐욕이 아닌 절제 가운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약을 바라보실래요? 구약을 바라보시면 제가 세 인물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고라자손,
고라입니다. 두 번째 아간입니다. 세 번째 게하시입니다. 세 인물의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고라는 모세의 권력을 탐했습니다. 게하시는 여리고 전투에서 은과 금을 탐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게하시도 엘리사의 시종이었지만은 나만 장군이 병날 때 그냥 돌아갈 때 찾아가서 여러분들 은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게하시의 몰락들, 여러분들 고라 후손의 고라의 그 멸망들, 그리고 게하시의 모든 타락들, 이런 모든 건강 소리를 다른 것이 아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터만이라는 이른바 욕망과 탐욕이 결탁할 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있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적당한 건강을 주었어요. 넘치는 건강 주었으면 제가 뭐 했겠습니까? 목회에 다른 게 관심 많아서 열심히 시간을 소비 안 했겠습니까? 제게 적당한 건강을 주었으니까 목회에 좀 더 무리하면 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만날 부으실 때에 너희 마음껏 먹어라. 그럼 참 환영만을 터인데, 너희 능력대로 다 사서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면 좋을 터인데, 왜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씩, 이것도 한 오멜씩, 이것도 한 개인당 한 명씩의 아버지에게 줬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에 풍부하지만 기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가 좀 더 많이 가짐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서 남들께 돌아갈 양식을 내가 취합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있는 자리에서 알맞게, 그리고 절도 있게, 더 중요한 것은 탐욕에 우리가 손잡히게 만드신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삽비라 부부는 땅을 바치어서 초대교회에 물질을 공급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는 마지막에 두 부부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재정이 필요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땅을 팔고 사도에게 드렸는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 땅을 바치고 죽음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원문은 횡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 사도에게 약속을 할 때 땅값을 미리 견적을 내받고 그 액수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판 이후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까웠거든요. 일부를 쪼개서 드리고 일부를 본인이 취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땅값에 약속이 없이 그 땅을 헌사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공개적으로 말한 그 땅값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다 취한 다음에 정작 틀 때는 이걸 기만하게 감추었다. 이것이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을 바칠 때 삽비라 부부의 마음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땅을 판 다음에 내 손의 주머니에 황금 들어올 때 남을 수가 있습니까? 탐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드리고도 죽게 되는 불행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찌 기도합니까? 기업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장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복을 구하는 기도가 탐욕에서 출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우울해지고 수많은 재벌로 내 복을 과시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야고보 장로가 언급을 하지요.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정욕이 바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뭘 배웠습니까? 기적도 탐욕이 결탁이 되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교훈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만나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몇 년간 부으셨습니까? 40년간이에요. 제 올해가 결혼 40년 주입니다. 40년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40년간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했을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경배했고요. 애굽 땅 돌아가자고 구태타 일으켰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했고, 여러분들 얼음 당할 때마다 원망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충분한 조건이 없는 이른바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원망 외에는 할 게 없는 백성들,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들의 악함들, 더 나가서 애굽 나오고도 애굽을 그리워서 출애굽이 아닌 복애굽, 다시 가자고 백성을 선동했던 일부가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40년간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요. 신학자 아더 핑크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을 앞두었다가 뜻밖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요, 은혜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제일 크게 뭐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노쇠가 없다. 하나님은 능력을 늙지 않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계속 범죄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양식을 줬다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모네 어머니 아버님께서 큰 병으로 누워 계시면 몇 년 병간하실 수 있겠어요? 1년 못합니다. 다 어디 보내? 마지막은 요양원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40년간 여러분들 병든 노모를 간호했다. 이건 상받아야 합니다. 왜? 이럴 자가 없으니까. 병든 노모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대로 40년간 양식을 끊임없이 주심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40년간 불신앙으로 죽은 자는 있어도 먹지 못해 죽었던 아사가 한 놈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속은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내가 내 앞서 행하며 너와 대신 싸울 것이며 널 안아 보한다는 신명기 언약은 지금도 내게 유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으로 땅을 경제가 양식을 걷지만 이 배우식의 아버지 은혜가 개만되면 그 수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 인생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내 삶의 만나를 계속 주시는 그 은총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생존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쁘게 살다 한번 좀 멈춰보세요. 일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한번 잠시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변덕 많은 나와 별개로 변덕이 없으신, 능력에 노화가 없는, 퇴락이 없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찬양하죠. 감사 찬양.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것도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불신앙을 알고도 40년간 당신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헤세드, 그 인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만날 본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요? 이제는 그만 변덕 부릴게요. 이제 그만 당신께 여러분들 짜증을 낼게요.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아버지 앞에서 좀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1900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며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에 만나는 우리 일평생 끝날까지 계속 퍼질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나 사건은 우리가 어떤 걸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확신하는 믿음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오늘 내렸어요. 오늘만?
내일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일은 주실까?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아니, 일주일 내리고 한 달 동안 만나 안 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게 만나 사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40년간, 즉 오늘, 내일, 모레, 글빛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그리고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어서 안식일은 걷지 않고 네가 전날 먹은 양식으로 안식을 살게 만드신 이런 아버지의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또 믿어야만 내일 아버지가 만나 줄까 안 줄까 이런 의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기적을 보고도 또 의심하는 거죠. 내일은 만나 주실까? 이러니까 만나 사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를 먹었으면 주신다고 약속한 그분을 믿고 내일도 양식을 줄 거로 믿는 이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이 만나 사건은 내게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드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 큰 대적자는 바로 의심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단 말이거든요. 믿음과 의심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듯 믿음을 갖는 순간 의심도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주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뭐가 와요? 의심 오는 거죠. 내일은 주실까? 과거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과거에 내 눈을 눈물했어, 과거에 내 발을 넘어니까지 건드신 여호와를 내가 믿고 있다면 그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다 믿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뢰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버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니 이제는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년간 내가 만나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아름답고 충만하십니까? 내일도 우리가 겸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만큼의 내 마음에 평강과 천국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경제 문제였어요. 이른바 생존 문제였습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안 되니까 백성을 원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를 언급하십니다. 이런데 염려에 대한 교훈 가운데서 3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나 잘 수 있느냐. 원문은 키가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한 자라도 길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죠? 따라하세요. 염려, 무용론. 염려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다음에 정답을 2개 주십니다. 들의 꽃을 봐라. 공중새를 봐라. 저가 농사하더냐, 저가 길쌈수고하더냐. 이런데 천부께서 다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교훈이 뭐예요? 오늘 아궁이에 던질 풀도 주께서 입히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처럼 구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 주가 우리 필요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고 기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은 만나 주실까, 모레 만나 안 오시면 어떨까, 이런 염려에 갇혀서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인 이윤서 씨는 말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라. 우리 가슴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내일 만나 주실까? 내일은 내 기업이 번성할까? 내 건강 내일은 보존될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마음에 지옥을 형성해서 우리가 지옥을 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을 꺼내보란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엔 만날 주어서 우리의 40년간 우리의 모든 통행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 안 주었습니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장착할 때 우리 마음에서 지옥에서 오려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만나는 이 땅의 산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선물이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이 만나는 탐욕을 금지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한 개인당 머리수만큼 한 호멜 외에는 아버지가 수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40년간 꾸준히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만나 누리고 살려면 우리 마음의 지옥인 불안과 의심하지 말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수납할 때 이 만나의 기적은 지금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모리 성도 여러분, 설사 우리가 큰 부자가 못 되어도 우리는 불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많이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충분한 은혜, 그리고 변찬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끌어안고 오늘부터 더 아름다운 영적 광야를 멋지게 걷기를 이름으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도 원망이 우리의 단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자질이 우리의 음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40년간 백성의 악함을 알고도 꾸준히 만나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탐욕을 절제하며 더 나아가 주여 내 삶 전부가 주의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아버지여 의심과 불신 같은 지옥을 꺼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395장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를 다해 곧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너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여러분의 값진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 성도가 믿음과 소망을 담은 예물을 보내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 앞에 약속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조울증을 함께 봉헌했으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번기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참여했으니
주가 10개 복 가운데 하나 구별되어서 9개 주께 드리고 하나 9개 내가 함께 사과하고 하나 드림을 통해서 내 삶 전체 주권을 주께 있음을 고백을 했으니 들이신 모든 종들의 기업 속에 풍요와 넘침을 갖게 할 것이고 아침은 야베스 복으로 채울 것이며 이 저녁은 다윗의 성전 봉헌의 기도가 채워짐을 통하여 부와 귀가 성전 모든 기업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소원이 있다면 주가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앞길 속에 40년 만나가 매일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고백했으니 감사 위에 만드신 500억 사건처럼 기적을 창조할 것이고 감사 위에 내 삶이 눈부실 것이며 감사 위에 내 삶이 평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얼종을 고백했으니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주어서 귀한 백성들 꾸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삶으로 전이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기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게 없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자리선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도 만나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장마와 더위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또 장마 위험에서 함께 보호받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로마서 강의 4번째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이번 주의 강의는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남을 정죄하다가 자신도 정죄받다는 죄론을 함께 나눌 것이니까 노트 준비하시고 필기 준비하신 이후에 말씀을 함께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제 휴가가 여러분들 8월 4일 오후부터 10일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도 또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가정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길 애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방 필요한 가정은 신청을 바라겠고 우리 명문지학원, 삼성한손, 진료도 학원 및 직장의 창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 안문식, 한남순, 정정혜, 정의순, 정기남 우리 성도님들 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권사님이 한 수만 명 되겠지만은 전 대한민국의 모든 권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4분을 참 좋아합니다. 4사람만 좋아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 권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 권사님, 세 번째 우리 최 권사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현옥 권사님, 제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날 맞아서 어제 오셨고 또 감사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돌아가신 우리 박정자 어머님이 저에게 삶에 힘이셨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우리 이현옥 권사님, 우리 장모님께서 제게 힘이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렸고 또 제가 많이 사랑을 입고 제 건강에 거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우리 아내 건강을 주셔서 많이 고맙고 우리 어머님 잠깐만 일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환영 박사 부탁합니다. 예, 일 마친 다음에 앞서 인사하시길 바라겠고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394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감 독수 우리가 쥐 모든 싸움 이기고 귀신 걱정 벗으니 올라감 독수 우리가 쥐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담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담지 않네. 지를 앙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리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지 않네.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청송강강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같이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우시어 우리 한마디를 세우시고 이 성회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리로 경배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멸리하심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내 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는 탐욕을 절제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힘이 위로 나를 만날 것이며 마음속에 확신과 시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일평생 주 앞에 40년간 양식을 주었던 아버지 긍휼에 알만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와 구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어린 세 자녀와 그리고 주님 특별히 건강 필요한 노정들과 우리 장로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머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서로 은혜로운 말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